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교와 우리 물질로 돕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확언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 말아라. 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지 말고 믿음의 전제를 맞춰서 스스로 계획하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전제만 맞추면 돼요. 무슨 얘기냐?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미 결론을 자기가 내렸어요. 내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성경적인 이 가치관보다는 말씀의 중심적인 가치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그 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느니 이런 의미에서 삐져가지고 가죠. 근데 목회자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온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항상 전제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동력과 결론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가는 것이 정말로 구원의 길에 맞게 해당되는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간단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고 또 가슴에 팍 찔려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목사님이 반대하고 신앙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아주 명확하죠? 직접적이고. 목사님이 반대하고 믿음의 부모님이 반대하겠다고 하는데 고집 부리는 거.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짓입니다. 목사님이 반대하고 믿음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반대하고 믿음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직업 갖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 인생 네가 하는 거지. 네가 사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제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떠나서 헛수고하지 말고 빙빙 돌아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는 것 자체가 아주 교만하고 자기가 여전히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한 말이죠. 여러분 굳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불신자 앞에서 야 굳이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겠어? 야 교회에다 갖다 돈 그렇게 바쳐서 뭐하냐? 야 교회 믿어서 뭐해? 네 주먹을 묻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네 자신에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 뭐예요?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생의 연륜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믿음의 부모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았고 바른 진리의 책에 있는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른들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말을 특별히 믿음대로 살아온 부모님들의 기도와 말을 어그러뜨리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짓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인간의 지혜와 연륜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 누가 가르쳐 줘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 진리와 생명을 전해주는 직분자가 목사인데,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는데 그 사람을 천국의 자녀요, 교회의 성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이거는 단순히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문제가 사실은 먼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인들한테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믿음이 있고 천국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체계, 이 복음의 체계를 가르쳐주면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런 것들보다 자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해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받았다.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복음을, 믿음은 이것이고 이 체계대로 믿어야 바른 믿음입니다. 얘기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은혜로 자기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닫는 종교가 아니야.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배우는 종교예요. 배워서 아는 종교예요. 내가 깊이 생각해서 산에 들어가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종교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돼요. 생명이 완성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생명이 10달 가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버지의 돌봄 속에서 있다가 세상으로 딱 태어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예외가 존재하나요? 생명이 탄생하는데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예외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아기를 가진 엄마가 크게 병이 있어서 아프거나 또는 아기가 잘못돼서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들어가죠? 그 아기를 어디다 들여보내요? 인큐베이터에다 들여보내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의학이 발달돼서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요. 왜 그래요? 생명엔 어떤 예외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려면 인위적으로라도 그 법칙 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생명의 원리는 동일해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를, 그 생명의 원리를 교회에서 목회자 외에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리를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교리를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저의 삶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요, 죄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았는지, 나의 죄를 끊어내고 억제하고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이 시간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떨어내버리고 다시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하고 그 말씀을 매주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한 거예요. 목회자의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선교와 배품,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떠도는 이상한 말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은 세상의 잘못된,
사탄이 심어준 가치관 속에 우리가 젖어 살다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과 많이 부딪혀요. 이 부딪힌 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선교나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깨갈 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에 대한 주제예요.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가장 먼저 인생에 있어서 앞장서야 된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낳은 생명을 성장시켜서 다시 재생산하는 거죠. 잘 보세요. 교회는 생명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성장시키고 그 생명이 재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어요. 어머니. 엄마가 뭐 해요? 아기를 낳죠. 아기를 양육시키죠. 키워서 또 장가 보내서 또 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된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소외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해도 돼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은 오직 교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또 성도들은 이것을 인생의 제1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도시에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저기 시골이나 사람이 없는 섬에 세워야 될까요? 가장 먼저 사람이 많은 도시에 세워야 되죠. 뭡니까? 선교는요, 도시 중심이에요. 선교는 도시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그러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시골이나 이런 곳에도 대도시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올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배워서 간단 말이죠.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낚시를 할 때도 물고기가 없는 곳에 낚시를 들이우지 않죠.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낚시를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기가 많은 곳에 이 낚시를 내리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갔던 곳들이 어딘지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먼저 갔죠. 터키예요. 소아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요. 로마로 가요.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합니다. 뭐예요?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어떤 곳인지 아세요? 대도시들이에요. 대도시들. 그때 당시 가장 번성했던 도시들.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많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했던 곳들이나 또한 그 다음에 초대 교회사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교회의 큰 역사들은 다 전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어? 절은 저 산속에 있는데? 요즘엔 절도 도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를 따라하는 것 같아. 많이 저기 옆에도 보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큰 교회, 큰 절이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절은 산속에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산속에 있으면 뭔가 청렴결백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새 속에 찌들지 않고 깨끗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TV에서 자연과 살아가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다 이렇게 주작인 거 많아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그거 보면서 어머 저기서 살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사람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살아야 편해요. 도시가스도 나오고
교통도 편하고 병원도 가까운 곳에 이런 데 살아야지 편하지. 그런 데 살아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도교 사상이에요. 잘못된 도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는 거, 그런 종교는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런 종교들은 다, 대부분 종교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많은 곳에 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도시에 있고 큰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탐욕스럽게 보이고, 절이나 어떤 종교들은 뭐 저 숲속에 있으니까 탐욕도 없고 청렴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그 무슨 국립공원에 입장료 내는데 왜 그 국립공원 입장료에 속에 절에 들어가는 돈이 많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국립공원 입장료 속에 절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폐지해야 된다, 막 폐지했는데 나중엔 뭐 세금으로 떼어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굳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한번 절에 가보십시오. 그냥 절에 가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여기가 돈이 많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꾸 산에 가거나 자꾸 이상한 데로 가면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전도와 선교와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건 도교고 불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 그 체계를 배워서 복음의 체계를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학원이에요. 학원. 공부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에 있는 기독교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참으로 기독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구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이 넘치는 종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이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지금은 혼자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좋은 일꾼들이 생기면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로 하고, 또 그런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직분자가 생겨서 더 좋은 화질로 더 좋은 그런 것들로 다 편집해서 내보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요즘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산이나 휴양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하고 휴양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고. 놀러 가는 거.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곳은 사람 많이 같이 모여서 사람 많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아셨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로 선교를 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모든 사역과 성도들이 함께 돕는 물질, 이 돈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같이 나와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 사역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주의 복음의 사역을 교회에서 할 때에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기적을 바라지 말고 일반적인 사역을 하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24절을 읽어봅시다. 자, 기적을 바라지 말고 일반적인 사역을 하면 돼요. 2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특히 얼마간 기쁨을 가진 이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만나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 뭡니까? 그동안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진 이런 기쁨을 먼저 함께 성도들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함께 할 수 있으면 로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전도하면서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함께 전도하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을 이게 전송을 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음식이나 교통비 등 그런 여비를 너희들이 준비해서 나에게 좀 달라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로마에 있을 때에 숙식을 제공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갈 때에 선교 지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후원을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돈을 모아서 나에게 좀 달라 이 얘기예요. 돈 모아서 나 좀 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교의 비용을 대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돈을 벌면서 선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잠깐 사도 바울이 업을 잠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업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다 지원을 받으면서 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잠깐 그것을 행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다 후원해 줬어요. 물질적인 필요를 다 후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갈 때에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그 전에는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후원해 줬는데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계좌이체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계좌이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 해외에서도 계좌이체를 해주면 이렇게 어느 정도만 이렇게 떼고 다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돈을 모으면 그 돈을 갖고 선교지까지 가야 됐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여기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처음에 A라는 도시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 없는 거예요. B라는 도시로 갔다니까 또 B라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A의 도시에 있다가 여비가 없으면 이 여비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가면서 도둑들도 있고 도둑 강도들도 있고요. 또 지나가면서 성의 통행료도 돼야 되니까 이 지원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지원해 줘야 되는 교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돕던 교회들이 너무 멀고 또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들 말고 이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스페인으로 가는 길은 너희들이 좀 후원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교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방법이고요. 교회가 사역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까마귀가 내려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갑자기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와서 기적적으로 만나가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의 형태를 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기도한다고 돌이 떡볶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나 좀 줘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얘기를 하면 무슨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소리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든 둥.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잘 도와줄지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딸 둘을 키우는 엄마가 있어요. 딸 둘셋을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그 엄마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서 공감해 주는 겁니까? 손을 잡으면서 공감해 주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힘내세요. 이거 하나도 위로 안 됩니다. 가서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힘내세요 하면서 돈 쥐어주는 거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잘못된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쭉 썼어요. 그런 다음에 선교 사역을 하는데 당신들이 돈 좀 모아서 나 좀 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자, 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아, 너가 결국 그 얘기 하려고 이러는구나. 이럴 겁니다. 결국 돈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비비 꽈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한숨스럽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어요? 선교는 가는 선교와 또 무슨 선교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선교는 전방과 후방이 있어요. 전쟁터라고요. 최전방에서 선교사는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는 선교 전쟁꾼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는 오직 복음을 연구하고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후방에서 그것을 재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후방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바나까지 가는 것에 다 좀 헌금을 해서 나를 좀 도와줘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하고요, 로마 교회는요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면을 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스페인까지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서 좀 나에게 후원을 해줘라.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예 콱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들었고, 게다가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게도니아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했다. 근데 이 기쁘게 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자, 기쁘게 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15장을 잘 접어놓고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8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이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힘 닿는 것을 지나도록 열심히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이것을 강조하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꼭 명령을 받는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이 좀 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꼭 이렇게 오면 헌금하라고 저렇게 말을 꼭 하더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간절함으로 말하는 것이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비록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정말로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라. 헌금으로 증명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듣는 좋은 말만 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을, 사랑을 헌금으로 증명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언제 들었냐? 1년 훨씬 전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가 우리가 같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지만은 우리 같은 성도들 좀 도웁시다.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했어요. 헌금을 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흐지부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또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1년 전에 너희들이 작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났지만은 그 성취한 것을 그대로 작정한 것을 계속해서 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 8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아주 도장을 꽝 찍어 놓죠. 교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요? 그래,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 하면서 시작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지나면서 1년 지나니까 흐지부지 된 거예요. 대충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처음 서원했던 것, 너희들이 같이 헌금하기로 했던 것 다 그대로 내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걸 설교를 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저 말을 하려고 그렇게 길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돈 얘기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냥 해요. 직설적으로 해요. 1년 전에 작정했잖아. 1년 지났잖아. 내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중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흐지부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계속해서 채근하고 너희들이 서원했던 것 다 제대로 해라. 작정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드려라. 라고 압력을 사도 바울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체가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주 좋은 얘기합니다. 마음이 자발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힘들게 왜 일을 해야 되지라는 반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사역자가, 목회자가 그 사역자의 설계와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흐려졌던 마음을 바꾸고 다시 확신 있게 헌신을 다짐하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전체가 뭐예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우라.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도 돕지만 그 마음이 흐지부지할 때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15절, 16절 말씀처럼 말로만 너 몸이 좀 추운 것 같은데 좀 따뜻하게 입어. 말로만 배고프면 뭐라도 좀 먹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돈 쥐어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24절 말씀에 24절 고린도서 8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너희가 이 헌금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를 확인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전에는 이렇게 디도를 보내겠다.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 디도를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만이 기쁨으로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라도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도울 자를 도와야 된다고 설교할 때에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는 과정 전체가 그 과정 전체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덧붙여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채근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마음속에 목사님 또 공부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 15장 26절,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빚진 자래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놀라운 이론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토론의 주제가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원리, 신앙고백서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상황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팬데믹 시대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을 성경이나 신앙고백서를 근거를 해서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대의 상황에 현대인들의 마음은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에는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대한 얘기 안 해요.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내려줬던 전통을 가지고 이 신앙고백서의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 생각들, 가치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모 목사는 비대면 이 유튜브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등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또 현대에 한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이중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말이거든요. 이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 헌법 책에 보면 목회자는요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의 이중직이 금지됐다는 말은 목회자가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요, 직장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러 저처럼 설교를 하라고 해보세요. 직장 일 다 하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 태양빛에 이 지붕 위에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달 정도를 이제 한여름, 이렇게 땡볕 한여름에 한 달 정도를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매일 고기를 먹었어요. 매일 삼겹살을 뜯어 먹었단 말입니다. 힘들어서. 한 달이 지나니까 10kg가 빠져요. 야, 이게 제가 뭐 다이어트 다른 데 없이 저희 아버지 쫓아다녀서 한 달만 쫓아다니면 10kg 빠진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서 평신도로서 교회 사역을 함께 하든가, 아니면 목회자로서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다니까 꼭 목회를 해야 된다는 법 없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어도요, 목회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이 뭐가 나쁘냐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리고 철이 없을 때에 성경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젊은 목회자가 이중직에 대한 토론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한 10명 중에 2-3명 분들은 저 중대형 교회에서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봉사 너무 강조해서 그게 지쳐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들 앞에서 헌금 내라고 하는 말을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헌금 내지 말고 은혜만 받고 내가 먹을 거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십시오. 은혜만 받으십시오. 은혜만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자가 박수를 쳐줬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육적인 필요를 채워서 그를 도와줘라, 보호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현대적으로 아까 그 젊은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겠죠.
그렇죠. 좋아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에게 이 땅의 물질로 보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에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무슨 교회에 성도들이 빠져나간다, 교회를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뭘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돈을 강조한다는 등, 권위적이라는 등 여러 가지 현대적인 의미와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논의를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 복음의 열매에 대한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진리의 외침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가 외쳐지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진리가 외쳐지지 않으니까 영혼이 변화되지 않죠. 교회에서 듣는 얘기나 절에 가서 듣는 얘기나 TV에서 무슨 누가 나와서 뭐가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똑같은데 교회 와서 굳이 힘들게 헌금하고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말씀 가운데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교회에 나올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후원해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다시 너희에게 가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나에게 후원해 줬음에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이 기쁨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너희에게 가서 다시 내가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아까워야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원한다면 거기에 내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사서 읽는 거 아깝지 않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구원의 도를 알게 되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쁜 일인데 그게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없어서 더 못하는 게 안타깝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자가 느낄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복음의 기쁨과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때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들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말씀의 체계를 잘 배워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생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돈과 재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기쁨으로 나눠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